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40년 전에 뉴비전교회에서 구원받고 침례도 이지춘 목사님께서 침례 주시고 92년도에는 우리 와이프와 같이 여기 결혼식도 뉴비전교회에서 하고 사역하다가 또 이제 중국으로 가는 homegrown, made in here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진짜 감동되는 시간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시고 바꾸십니다. 그 첫 번째 슬라이드 좀 보내주세요. 1999년 저는 캘리포니아 이스트베이에서 영어 목회하고 있는 중에 98년도에 이제 우리 큰 딸도 태어나고 그때 집도 뭐 조그마한 집도 사고 교회도 점점 자리가 잡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교의 컬링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 정리하고 이제 교회에 떠나서 2000년도에 중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003년도에 이제 사진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2003년도 3월 1일 상하이에서 찍은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2018년도 12월 달에 저희들이 한 가족이 찍은 사진입니다. 많이 변했죠. 네. 상해도 많이 변했어요. 뒤에 배경을 보시면 상하이가 저렇게 변한 게 보입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한 20, 30년 만에 해도 아주 가난한 나라였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들이 이 2000년도에 선교 IMB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저희가 6월 달에 이제 중국 시안이라는 도시에 갔는데요. 2003년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사르스라는 병 때문에 2003년도에는 저 큰 도시 상하이가 완전히 셧다운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소식은 제대로 못 들었을 거예요. 그때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그때 사망자가 없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보고 듣기로는 시골 마을 병원에 가면 막 시체들이 쌓인다. 그 정도로 위험한 그때 저희들이 상하이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 다음 사진 좀 보내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부르신 이야기와 여러분과 또 간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여정을 돌아볼 때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시간상 어려움과 고통의 눈물은 안 나누고 더 이제 주님께 어떻게 의지하여서 선교지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뉴비전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고 저희들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고 감동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네게 이름을 창택해 하리니 너의 복이 근원이 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너희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고향의 집에는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40년 전에 미국에 이민 왔을 때 모르겠어요. 산호세 여기에 한국 마케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희한하죠? 지금 이 많은 풍부한 이 한국 그 음식이란 게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일본 가게 가서 쇼핑해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고향집에는 맛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다 한국을 떠나서 여기에 정착하시고 다 아시겠죠? 본토에서는 같은 문화와 내가 즐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언어가 같으니까요. 문화가 같고 우리 같은 한국인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드려요. 미국 땅에서 친척 아버지 집, 아비 집에는 나와 같은 식구들과 내 인생을 나눌 수 있어요. 너무나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한국인 교회 이렇게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친교하고 또 예배 끝나면 점심도 같이 먹고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 명령과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는 명령과 언약을 주십니다. 너희 나라와 백성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면 보내줄게. 보여주시면 가겠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지시할 때 모든 걸 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께 지시하듯이 가라. 가면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이제 여호와가 주신 4가지 언약이 여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께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이거 기억하시죠? 여기에 마태복음의 원본 말씀은 모든 족속 판타 타 에트네, 우리와 그 언어가 같은 족속뿐만 아니라 우리와 문화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열방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항상 교회에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중국어로 라이라이라이, 라이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줘봐,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2003년도에서 2009년 사이 상하이 인구는 매년 110만 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110만 명이요. 1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구가, 그러니까 한 대도시가 1년마다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지금 지구를 움직이시고 열방을 도시로 많이 불어들이시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2000년도에 중국에 가서 처음에 이제 IMB 선교사들은 우리 IMB 선교사라 그래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MB는 국제 선교부, 우리 그 남침내 교단의 선교부 이름이 International Mission Church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6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받아서 나가 있어요. 그 남침내 교회 중에는 한국 교회도 있고 중국 교회도 있고 월남 교회도 있고 모든 나라의 교회들이, 미국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또 남침내에 또 여러 교회들이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게 IMB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0년대에 중국에 가서 와이프랑 그때 언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IMB 선교단은 저희가 언어 공부를 끝나야지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갔으면 중국말을 해야 돼요. 중국말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저는 공부하면서 진짜 공부하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이 먹어서 중국어를 공부하려니까. 그래서 하루에 저는 그래서 500자를 썼어요. 똑같이 카피하면서. 왜냐하면 배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손이 아플 만큼. 근데 그거를 또 주님께서 진짜 힘드니까 지혜를 주시는 게 한자 한자 쓸 때마다 중국의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쓰기 쉬워지더라고요. 공부를 이제 하고 상해로 갔을 때 가기 전에 제가 기도한 게 주님, 제가 그 많은 인구들을 어떻게 그들 대상으로 전도를 하겠습니까? 주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때 5명을 만났는데 그들은 3년 동안 주님, 저희들을 사역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선교사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했는데 너무나 진짜 기적적인 체험을 같이 하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또 2명은 또 벌써 천국에 가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오직 복음, 소망을 들고 나가면서 가르쳤고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신학교 교육이나 목회 경험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에 향한 열정,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다. 我们什么都没有.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가난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사진에 보시면 그 대도시가 진짜 지어지려면 저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일을 하고 그 가난 속에서.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2005년도에 이게 사진입니다. 2005년도 12월 21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가 2-3년 동안 계속 전도하면서 준비한 게 12월 달에는 우리가 대잔치, 복음 이벤젤리스틱 잔치를 하자.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위의 이웃, 친구,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대회를 만들자, 기회를 만들자. 그래서 2005년 처음으로 12월 달에 저희 상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게 야외에서 그 추운 날 야외에서 모였는데 800명 정도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가 야외 목재소예요. 영어로는 it's a lumber yard.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서 저희가 밖에서 준비했는데 저 사진이 잘 안 보이지만 저 사진에 보시면 뒤에는 목재, 철 이런 데 막 앉아 있고 막 지붕에도 올라가 있고 진짜 그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같아요. 그때 복음도 전하고 찬양하고 그때 그러면서 한 60명, 80명 되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공안들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공안들은 중국에 있는 경찰입니다. 공안들이 찾아와서 우리 그 지도자, 친구 그 마형제를 잡아갔어요. 저도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물어볼 때 이게 누가 준비한 거냐? 누가 이거를 갖다가 계획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계획했는데 이게 왜 불법인가? 불법이다.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없다가 공안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까지 협박까지 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2017년 12월 20일 정도 찍은 사진입니다. 몇 년이 지났죠? 이것도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계속 진행됐어요. 그렇게 경찰이, 공안들이 협박하고 경고했는데, 하지만 우리 중국 교회들은 매년 더 크게 모여서 이렇게 전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기는 이 장소는 공산당 당원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공안도 왔어요. 근데 공안지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공안들이 왔어요.
중국에서 침례식을 해야 되는데 집들이 욕조실이 없어요. 목욕탕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오염이 너무 많은 심한 강 개천물에 가서 할 수는 없고, 수영장에 가면 또 공안들이 찾아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아 팽창식, 그러니까 한국말은 유아 팽창식인데 inflatable bathtub for children, 그런 거를 사다가 하는데 한 10명이 들어갔다 나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는 좀 아쉽고, 침례니까 침례식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하던 중에 드럼통을 사다가 뚜껑을 잘라서 사람을 집어넣고 하여튼 침례식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우리 같이 동역하는 IMB 한 선교사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그 접이식, 이런 foldable 접이식 침례탕을 하나 마련했어요. 요만하게 접어져요. 근데 크면은 큰 사람도 들어가요. 2m가 넘는 사람도 침례 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 이제 미국에서 구입해서 들고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세관에서 이게 뭐냐 물어봤어요. 왜냐면 미국 사람이니까. 이거는 내 목욕탕이다, 내 욕조실이다. 그러니까 이제 참 미국 사람들은 멍청하고, 어떻게 이런 거를 갖고 또 중국 나라에 오느냐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중국에 이런 거 많다, 중국에 욕조실이 많다, 이런 거 안 갖고 와야 된다, 이건 특별한 욕조실이다. 그래서 하나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중국에서 잘하는 게 뭡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 아이폰도 나오면 일주일 후에 똑같은 게 만들 수 있어요. 욕조실 같은 건 금방 만들죠. 그래서 저희가 50개, 100개 더 만들어서 중국의 모든 도시마다 이렇게 막 보내고 그랬어요. 아직도 지금 중국에서 침례를 줄 때 이 욕조실 사진이 나와요. 너무나 감사드리죠. 여러분이 헌금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발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땅을 알지 못하며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가라는 명령은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갈지는 전혀 몰랐어요. 자신의 문화, 언어, 다른 땅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편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어렵고 위험한 곳으로 발걸음을 하나하나 나아갔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 창세기 계속 보시면 이게 안전한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간 길이 아주 어려운 거예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나 순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가 영광, 아주 안전한 천국 자리를 떠나서 가장 아끼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보내시는 하나님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도 세계에는 고난의 장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암흑 속에 죄악의 일상을 덮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물도 자유와 소망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순종하고 오신 것이, 여러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암흑의 장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현대가 지금 발전해서 아무 데서나 비행기를 타면은 하루 만에 세계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복음,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화를 켜서 내가 메시지를 보면 한국, 중국 어디서나 지금 당장 보내면 당장 받아볼 수가 있는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교의 순종이란 떠나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의 순종은 희생된 순종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잠이 덜 깨서 제가 다 얘기를 못 드렸어요, 목사님. 그러나 지금 오늘 2부 예배는 다 드려서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고, 희생의 순종은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다시 restore our relationship with God 보완할 수 있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하는 이는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선교적 교회, 여러분 지금 뉴비전교회도 선교적 교회 말씀 많이 쓰시잖아요. 지금 2000년도에 선교적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책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리서치 중에 제가 깨달은 게 그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란 그 말이 문구가 1983년도 처음 쓰신 분이 프란시스 드보스란 교수님이 골든게이트에서 공부를 가르치신 분이에요. 제가 그 선교학도 그분하고 같이 공부했고요. 근데 제가 그것도 몰랐어요. 그분은 2009년도 6월 달에 돌아가시고요. 그분이 쓰신 책이 이름이 The God Who Sent, 보내시는 하나님. 그 안의 내용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레시피는 4가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저희들이 선교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요. 저는 몰랐어요. 그것도 이제 98년도에 어떤 선교사님이 작은 책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prayer card, prayer booklet 그걸 주시면서 우리 서안이라는 도시, 중국의 시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제가 성경책에 놓고 볼 때마다 기도했어요. 서안이라는 도시, 600만의 인구, 그 많은 사람들, 주여 누군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2000년도에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진짜 기적적인 거는 제가 2001년도에 깨달았어요. 2000년도에 중국에 갔는데 2001년도에 저희 그 시안에서 같이 일하던 우리 팀장이랑 미국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한국의 교회에 가서 기도 동원을 좀 합시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무슨 기도. 그래서 우리 가서 그러면 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갔어요. 2001년도에. 일주일 동안 진짜 쉬지도 않고 저희들이 그 책자 번역을 해서 돌리고 목사님들 다 만나고
그 마지막 날은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와서 진짜 지쳐서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우리 연희동의 게스트하우스, IMB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냥 지쳐서 이제 누워 있는데 제가 돌리던 그 종이를 다시 봤어요. 왜냐면 98년도에 받은 거니까. 그리고 사실 내용은 제대로 안 봤거든요. 그러고는 잠이 갑자기 깨더라고요. 그 사진 안에, 처음 사진에 4명의 얼굴이 찍혀 있는데 한 명은 제가 좀 아는 사람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2000년대 처음에 중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중국 그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한 교수가 어느 날 수업 들어와서는 막 울고 너무나 그냥 고통을 받은 식으로 하길래 저희가 수업을 저희들이 좀 중단하고 우리 좀 같이 나누고,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전도한 한 자매님이에요. 교수님이에요. 젊은 교수인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저희들한테 자기가 몇 년 동안 일해서 열심히 한 모든 돈을 도둑이 와서 카드를 통해서 다 빼갔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아주 똑똑한 교수인데, 그래서는 너무 좌절되고 그냥 절망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 다시 한번 만나서 저녁도 먹고 같이 이렇게 쉐어링을 좀 합시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재요. 그래서 그날 저희 와이프랑 같이 또 다시 한번 전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마음 문을 열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이, 600만의 인구 중에 한 명이 그 사진에 올라가 있던 거예요. 98년도에 찍은 사진을 2001년도에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저도 모르고.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란 기도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 두 번째는 나가는 교회. Go. Pray and go.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지다. 근데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 모든 민족을 향해, 열방을 향해 저희가 나가야 됩니다. 단기 선교도 이번에 준비하신다면 가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먼 곳에 가지 않아도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비행기로 바다를 건너가야 될 수도 있지만 발걸음으로 우리 그 집 앞을 건너갈 일도 있어요. 옆 동네 집 코드로 건너가야 돼요. 한국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 젊으신 분들은, 또 자녀 있으신 분들은 집을 살 때, 어디 정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집값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들 학군. 그렇죠? 집 코드에 어떤 학교가 있는가? 왜냐하면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 동네 집 코드 걷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안 좋은 학군에도 복음 들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우리가 후원해야 돼요. Give. 그래서 우리 남침내 교단에서는 라림은 크리스마스 오퍼링, 그리고 코어퍼레이트 프로그램 이라고 해서 저희가 남침내 총회가 1845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때는 라리문도 없고 코어퍼레이트 프로그램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때 서로 모여서 우리가 이 총회를 만들고, 침례 총회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교사를 보내는 목적으로. 그래서 지금 남침내 교단이고 남침내 교회는 우리가 같이 헌금을 하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하여 저희가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 그러면 선교사는 보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기 교회는 선교사 파송, 사도를 파송하는 일에 완전히 핵심을 갖고 포커스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것 같이 교회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가 또 스킵했네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저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좀 좋아요. 그래서 30년 전에 설교한 그 제목이 기억이 나요. 그때 제일침례교회에서 그때 30년 전에 이지춘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제가 유스 패스터라서 그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다음에는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이유를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부르시기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춘아 진수야 토니야. 하나님께서는 뭐 진수 목사님 그렇게 안 부르십니다. 아무개 집사님, 그냥 이름을 딱 부르신다고요. 왜냐하면 저를 아시니까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너무 힘든 얘기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이 주님, 저 11조 하고 성교하면 헌금 드릴게요. 토니야, 네가 아끼고 사랑하는 네 아들 저스티스를 나에게 바쳐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분은 저는 다 은퇴하고 애들 다 크고 우리 손자 손녀들 다 결혼하고 선교지에 갈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교회에 가면 제가 그런 소리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저 선교지에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세요. 여러분의 그랜차이ld, 그랜선, 그랜다를 선교사로 보내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챌린지를, 도전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 여러분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저를 보내십시오. Here am I, send me.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끼고 아끼는 독생자 예수를, 저희들의 죄를 저희들의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과 십자가 희생의 주 그리스도를 은혜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또 예수님은 그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들의 안의 양, 그 어려운 wolf, sheep among the wolves.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단기 선교도 이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저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